걷고 뛰고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뒤에 나오죠. 사복음서,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특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한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앞부분, 뒷부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시죠?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 12장까지 정도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 다음 13장 이하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디죠? 3장입니다. 3장은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앞부분이니까 베드로 사도와 관계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에 올라가는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우리 369 게임 많이 하는데 369 게임이 아니라 36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3시라고 하면 아침에 오전 9시 정도, 그리고 정오, 그리고 9시, 그러면 정오는 6시죠. 9시는 오후 3시쯤에 해당이 됩니다. 오후 3시쯤 이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들이 늘 하는 식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선천적으로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옛날 성경에는 앉은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평생을 살았고, 그가 신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구걸로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이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일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10절까지. 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상대로 뭔가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했었던 걸 보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꼭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죠. 잘 때 탈무드를 엄마 아빠로부터 듣고 자라면서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처세, 이런 것들을 잘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늘 뭘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것들을 잘 때도 또 깰 때도 언제라도 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귀에 못이 닦지가 않을 거라고, 닦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 주님 모시는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할래? 이 소리를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공산당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총구리를 대고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런 이야기.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예수 믿는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데 좋은 교훈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들은 유대인들은 뭘 했다고요? 제자리로 지금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로 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그에게 뭔가를 베풀겠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시장 같은 데 구루마와 함께 아침에 내려다 주고 밤에 데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침에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구걸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그를 데려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발로 못 걸으니까요. 어쨌든 이 안진뱅이의 경우에 돈은 구걸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그의 관심사는 뭐예요? 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한 번도 돈만 구걸했지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나 그런 소망에 대한 절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완포철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병고침 다시 일어서서 걷는 거 아니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죠. 한 번도 못 일어섰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철저히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마저 소망마저 갖지 않고 오직 그의 관심사는 뭐였다?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런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안진뱅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에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거기에는 완포철포처럼 완전히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 인간적인 욕심과 명예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전에 드나들면서도 내 영혼에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것으로부터 느껴질 수 있는 감격과 감동 이런 것은 전혀 없어진 채 상실한 채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또 경제적인 이 땅 물질과 관계되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뭐라도 벌었으니까 돈이라도 얻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온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른 데에만 도움이 일도 영혼의 도움이 일도 안 되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설정해놓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소,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른 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유대나라 기후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는 전쟁 때문에 지체 장애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어서 여수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는 전라도 전주 가까운 삼내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지요.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들의 인생이 기구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다큐를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전염성이 없는 다리만 걷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침이면 누군가가 이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집으로 메어가고, 그런데 만약에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주고 거기에서 구걸을 했으니 망정이지 다른 장소에다가 이를 메어다 놓고 구걸하도록 했었다고 하면 뭔가 오늘 내용처럼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이의 회복과 그의 고침받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성전 앞에 지금도 구걸하고 있는 거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동정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어디죠? 최고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죠. 종교적인 결정이나 뭐 이런 것 의논하는 최고의 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구걸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동정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 총독 관저에 가서 구걸을 했다 그러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어디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앉아서 구걸한다고 해서 그가 병고침을 얻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구걸의 장소를 그런 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걷거나 뛰거나 그런 은총을 입지 못했을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 같은 감격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인데요. 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체장애자들이 구걸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오직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장애인만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걷게 되고 뛰기도 하게 된 은총을 입게 된 것은 그가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입구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전 문 입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전 입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뛰고 찬송하는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성전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선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성도들은 이사를 가도 교회 가까울 때 내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탁월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던지 늘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으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열망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미리 모든 물자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실수를 많이 저지른 왕이긴 하지만 왕의 자리를 그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성전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장소가 여러분에게 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만약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걷고 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민문에 두는 자가 그 자였는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때가 딱 베드로를 만나는 타이밍이 맞았던 때입니다. 성경이 참 용어의 선택, 소재의 선택, 이거 일부러 꾸며낸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둔 자라고 그랬는데 이 미문이 어디냐? 그러면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미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호라이오스는 계절에 맞는 또는 시기가 적절한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딸기를 먹을 수가 있고 아무 때나 수박을 먹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적당한 때는 언제 수박 먹을 적기는 여름이에요. 이게 시기가 맞는 그런 의미예요. 또 어떤 때도 이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 불러가시는 그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 속에 그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통해서 데려가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와서 웬만큼 나이 찰 때까지 살다가 가야 되는데 나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다.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불시에 죽게 됐다든지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시기적절하지 않은 죽음, untimely death라고 이야기하지요. 적당한 때 나이 들어서 인간의 모든 살만큼의 연한을 다 채운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죽음을 적절하지 않은 시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때 사용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시기가 알맞은 때 맞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미문이라고 하는 소재를 등장시켰고 그때 적당한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때를 얻지 못해서 회복되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때가 바로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이 고침받은 퀴즈를 낸다 보니까 왜 또 다들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사도신경 다 했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 없잖아요. 사도신경 강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 여인이란다.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몇 살쯤 됐을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같아요. 대명사를 남성형으로 받은 거 보니까 남자 같은데요. 몇 살쯤 됐을까요? 20살. 사도행전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조금만 더 쓰시지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4장인가요?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40여 세 40살쯤 우리식으로 영어를 읽어보니까 over 40 years old 40세가 넘었어요. 40세 이상쯤 돼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동안이나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라고 그런다 자꾸 그가 그날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절호의 그 기회에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성인 40살이 넘도록 때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비로소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데요. 주님을 만나서 이 원초적인 문제가 고침받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도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비단 그 안진뱅이 이야기만 아니고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요. 영원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인데 그때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만남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아닙니까? 세계 인구의 50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인구 가운데 절반은
가난, 기아, 굶주림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도자를 잘못 만났거나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거나 아니면 종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을 겪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동남아 보세요. 우상 섬기는 일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동남아 지도자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사유사욕만 챙기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난한데 소수 몇몇 사람들만 부유하게 떵떵거리게 부족한 게 없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가깝게는 북한만 해도 김정은 동무를 지도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 말고 독재자 또 그런 자기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들을 지도자로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고생하고 가난에 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거, 좋은 대통령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만나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요.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이웃 좋은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 리모델링 하면서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주변 이웃들이 좋은 분들 만나는 거 참 좋은 일 같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인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나오냐? 오늘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상대방 부모님과 이렇게 만나는 상견례를 한다. 그런 자매님이 있더라고요. 오늘 만남이 정말 최고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좋은 시부모님, 좋은 장인 장모님, 좋은 사위, 며느리 얻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아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누가 노래했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잘 못 불렀나요? 우리 만남은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우연이 아니야. 주님과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특별히 점찍고 빼어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자기 몸을 들여 산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은 그가 성전으로 기도하는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남 중요해요. 우리 2, 3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명 만났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네? 3명? 강도도 만났잖아요. 강도도 만났고
제사장도 만났고 내립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정말 우리가 만나면 안 될 사람인데 만난 거죠. 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인간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데 이 인간하고 만난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만남이 없기를 바라요. 강도, 물질적인 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 안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스미싱 같은 거 안 할 거야. 오히려 대졸자, 대학원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손해를 많이 봤다, 손해를 봤어도 큰 액수를 봤다, 그런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게 배운 거고 가방끈이 긴 거 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살면서 이런 경제적인 강도를 안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도가 경제적인 강도만 있는 거 아니고 영적인 강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훔쳐가거나 도적질해가고 있는 해가는 그런 강도들 안 만나야 돼요.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한꺼번에 이야기하십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명망과 덕망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기대와 바램을 무참히 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매번 적대시하고 또는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던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식의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만나면 그냥 강도만 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안 죽었으면 가서 목이라도 졸라서 빨리 죽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달려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죽어라 이렇게 할 사람인데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리는 도움을 주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났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을 그에게서 받았지요. 얼마나 예기치 못한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이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들, 정말 좋은 만남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나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요. 만나면 짜증스럽고 만나면 힘들게 하고 또 부담 주는 말하고 만나면 상처 주는 말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만남,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고침을 주고 새로 살리고 기적을 주는 것,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이름, 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적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배고픔을 해소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민생고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 맞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지요. 지치고 상처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를 또 위로받고 쉼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주님 때문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알 사람만 알지요. 그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걸었네 뛰었네 12시가 넘었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걷고 뛰고 고침받은 은혜를 그가 경험했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아팠던 것, 부족했던 것, 모자랐던 것, 병들었던 것들이 고침받고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니 그에게 있어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다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난 결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입이 뒤엎자리처럼 걸었다고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목소리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 중요해요. 은혜 받았다는 표시거든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의 쏟아지는 말이 험하고 추하고 악한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정상화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없는 봉사는요, 짜증스럽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어제 김장팀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나 힘들어서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해,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내년에 더 잘해보자, 이게 우리의 결의였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또 육체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중요해요. 어디 갔어요? 집으로 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찬송하기도 했다 그런 거예요.
맨 먼저 고침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이렇게 자랑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일어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보답했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센시 병 환자였던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들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남아서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잖아요. 19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없고 다 그냥 자기 살 길로 가는 거죠. 감사하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뛰어서서 찬송하는 그런 일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배은망덕한 경우를 당해도 정말 그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는데 평생 40평생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무런 찬송과 찬미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하십시오. 감사의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만약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은혜 받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아예 은혜의 감사함을 모르는 멍청이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화되고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은혜 주심을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넘치면 좋겠다. 아니 넘쳐야만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다. 걷고 뛰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